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우리가 주보에는 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저는 지난해 5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누구신가 우리가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여 사는 신앙을 갖게 하고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위일체주일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이 되어 성령이 임하시니 제자들은 각자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의 두 다리가 고침받아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현장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불치병과 각색 병든 자가 사도들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 제정신이 아니었던 사람들, 사람처럼 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남으로 이제는 정상이 회복돼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현장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의 현장을 구경하던 이들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수일 내에 3,000명 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폭발적으로 교회가 증가하고 부흥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유대인들로 인하여 핍박과 고난도 함께 따라왔던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는 사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논란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했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성령에 대하여 전혀 잘못된 견해를 가질 수 있어서 성령의 도우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살 수도 있고, 자칫하다가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악한 영들의 찾아옴과 악한 영들이 틈타는 것을 성령으로 오해를 해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제 모 교회에서 제가 초등학교 때에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환자들도 진짜 진실로 고침도 받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성령 체험하지 못한 어떤 젊은 사람이요, 자기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공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은 공주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기도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성령 사모했는데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왔다고 했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지배와 성령의 역사는 다릅니다. 왜냐? 성령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겸손하게 헌신하는 열매를 먹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은 것은 반목하고 대적하고 다른 사람을 질타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이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주 한동안 한 1년 가까이 교회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혼란해져 버렸었어요. 이 교회에 질서도 없어요. 자기 말이 다 옳고 자기 생각이 옳아요. 기도할 때도 막 떠들면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가 흔히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기도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30대에 서울 상계동의 모 교회에 담임내종 부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갔더니 기도원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은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막 이상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고 사람들의 기도를 대적하고 뭐 이러면서 교회가 혼란하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사람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상한데 목사님 왜 가량도 그만두십니까? 그랬더니요, 정 목사, 내가 그 사람에게다 손댔다가 미쳐가지고 아주 대단히 혼났어. 이 목회자가 성도의 영적 문제를 치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손댔는데 미쳐가지고요, 정신병원에도 가고 한동안 교회가 혼란스러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생각이 다 오라. 이거 질서도 없어요. 목회자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권면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같이 안수합시다. 그래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제 위에다 손을 얹고 저는 그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서는 안수하고 절제를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마. 절제를 해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아주 미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신이 순종하지 않고 교회 질서를 깨뜨리고 당신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그것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이것이 교만주에서부터 온 거다. 교만에서부터 온 거다. 교만을 틈타서 사단이 당신을 시험하는 거니까 이제부터 그거 하지 말고 여러분 당신 속에 있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치리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요 이 양반이 몇 개월을 신음을 하고 그래서 종종 안수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자기가 그 악한 영이 행하는 것을 성령의 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수용하려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절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성령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주의 영, 보혜사 이러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마음과 지식 그리고 사랑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의 하나님 성품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증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필요한 때에 탁탁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은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계신 분, 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그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도 똑같은 그러한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다.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일하심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다수의 선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 구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와 우리를 위하여 어떤 현상을 일으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정상적인 겁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 성령이 가장 먼저 일하시는 건 뭘까? 사도들을 또는 선자들을 감동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예언을 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때로는 책망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예언이라면 그것은 악한 영들에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으로 주신 생각을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을 또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데 성도들 마음,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성전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몸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을 영혼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몸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크게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마다 뭐라고 하셨느냐?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들이 대부분 집회를 오시면 첫날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쏙쏙 빠지도록 그러면서 아주 그냥 옛날 젖 먹을 때 죄였던 것까지 심지어는 엄마의 젖을 물었던까지 회개하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또 회개를 할 때에 다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고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회개해라 뭐 이러면서요 회개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첫날부터 막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보면 보통 이틀이나 3일째 되면 진짜 성도들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들이 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내재한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모든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이 항상 나타난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한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와 영적 은사들과 다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어떻게 내재하시는지는 개인마다 좀 더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다르고 성령이 일하시는 특성과 나타나는 현상도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 에베소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제가 언젠가 인터넷 이렇게 글을 올린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찾아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더니 나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린 어떤 성도의 글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주여, 오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거기에는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문제 해결받았고 그 결과로 감사하는 글을 올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각이 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알면서도 때로는 순종하기를 거부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렵거나 힘들거나 고난의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러한 문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점점 여러분에게서 역사하시는 힘을 잃어가게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성령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또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도 이것이 죄다, 회개해야 된다 하면서 죄를 회개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하는 역할도 성령이 하신다. 이러한 일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삶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특별히 언급된 적은 신약 성경에서 6번 정도 나옵니다. 그 가운데 4번은 세례자 요한에게 약속할 때 쓰여진 것이고요.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마가복음 1장 8절,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33절에 말씀이 됩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성취,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첫 번째 성령 세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오순절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1 제자와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이 있었지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500명에게 성령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500여 명 중에 약 380여 명은 떠나갔고 약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120여 명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들을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성령 세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사도들에게 임하였던 것 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고 방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부여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또 다른 유일한 언급은 고넬료의 가정이 비록 로마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주둔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가 섬기고 유대인들 중에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돌보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섬기고, 그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가정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다 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보고한 내용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찾기 위해서 그는 수년 전 오순절날 일어났던 일을 돌아봅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가 특별한 것이라는 점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두 경우 모두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에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메시아라는 사실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는 유대인에게 고넬료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개종 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여졌던 현상입니다. 이런 예들은 성령 세례에 대해 기록된 두 가지 신뢰인데 그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와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를 종종 혼돈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침의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하는 분별력, 방언,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 이런 것이 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굳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제 막 쓰여지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성경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은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소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의뢰를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사도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령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안수할 때에 꼭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역으로 내려가던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 금고를 맡은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지경에
성령이 빌립을 향하여 빨리 가라, 그쪽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가보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그러한 부활, 이런 것을 쭉 이제 예언된 예언서를 읽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그 말씀을 알겠냐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 그래요? 나로 하여금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 내시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교를 그에게 쭉 설명을 해줄 때에 바로 그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영의 은사는 바울 사도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승천하셨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개종하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개종이라는 얘기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잘못 믿었던 사람들은 회개케 하시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또는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을 개종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직접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개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현상, 무당에게 열심히 가서 빌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심지어는 무당이 그 모든 우상 단지를 때려 부수고 예수님 영접하는 이러한 일,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그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가 또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그래서 이제는 경건하게 하나님만 믿었던 고넬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초기 그리스도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죄인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혹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또는 구약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속에서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붙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깨우쳐 주심을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아가던 성도들이 이제는 신앙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으켜 주시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